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당하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당하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흔히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 교만한 사람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참 공통점이 많죠. 예, 고집은 사실 미련한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어릴 아이를 볼 때 제일 많이 혼낼 때 뭐라 하죠? 왜 쓸데없이 뭘 하고 있다 그죠? 왜 고집 부리고 있냐, 고집을 피우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부모가 그러면 자녀한테 잘해줄까요? 아니죠. 더 혼나죠. 더 많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고집을 피웠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재앙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이런 재앙의 역사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자기의 부족함을 들어서 거부하려고 했죠. 거부. 계속 거부를 했어요. 많이 거부했어요.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 모세만큼 많이 거부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했지만 고집을 부렸죠. 못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렸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순종을 했죠. 예, 꺾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어땠을까? 바로는 고집을 피웠어요. 물론 바로에게도 많은 기회를 줬는데 똑같이 근데 이제 모세랑 바로의 차이점은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그 고집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엔 고집을 피웠지만 점점 자기의 고집이 사그라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간 거겠죠. 그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는 진짜 고집 중에 똥고집을 이제 부리는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이가 7장 7절에 보면은 몇 살이냐? 모세는 80세다. 그리고 아론은 83세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인데 근데 이때 비로소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 이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이적을 했다 해서 너희들의 하는 말들을 듣고서 그 말대로 행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적을 보일 때는 일단은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한번 먼저 보여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돼서 어떤 일들 하겠죠. 자,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 바로를 만나서 발생될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대비케 하신 거죠.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보니까 그게 바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해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가 같이 합작이 이루어져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나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냥 있으면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명령이 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겠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성령이 뭔가를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은 이제 집에서도 다 준비해서 오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강단에 예배 전에 올려놓고 빨간 펜으로 제가 쭉쭉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근데 체크하는 가운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또 있어요. 희한하죠. 집에서 봤을 때, 교회 오면서 보는 거랑, 그 교회 와서 강단에 예배 전에 한번 다시 읽어봤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감동이요, 그때마다 막 다른 새로운 감동들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강단에서 이제서 준비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지적이 나쁜 지적은 아닐 수는 있어.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가끔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봐줬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꼭 영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그의 습관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3자는 그런 행위를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실제 바로 앞에 나아갔었을 때 바로가 이적을 보여라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어떤 현인들,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도 요술로서 뱀이 되게 한 거예요.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한테는 저런 능력이 있지? 아론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모세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도 있고, 어떤 병이 막 고쳐지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파에도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순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저 남의 다른 종교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하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이 마술사, 이 현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셨을 때 이들을 만약에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탄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뭘 잘한다고 하죠? 흉내를 잘 낸다. 흉내를 잘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인데 사람 가끔 어떤 사람이 이제 고객이 왔는데 그 사람의 막 죽은 엄마 막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그 요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진짜 엄마 목소리가 나오니까 엄마가 역사하는 줄 알고 엄마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이제 빼앗기고 그 무당이 하는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굿 한번 하자, 크게 하자, 다 해야 되는 거야. 돈을 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흔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 사탄 같은 경우는 과거를 다 알잖아요. 목소리 흉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엄마가 맞나 안 맞나 다 은밀한 자기 둘만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알겠죠. 다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탄은 흉내쟁이다. 흉내를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근데 뱀이 되었어요. 그 유술사들이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 된 뱀이 그들이 만드는 뱀을 삼켜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하나님이 사탄의 속임수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했대요. 마음이 완악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바뀌지 않아. 이런 마음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시험합니다. 너한테 이 바로처럼 기적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짜 그 기적을 보아야지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나운서 중에 제가 어떤 듣기에 최성규라는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독교 방송 쪽에서 전문 MC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일반 방송국이잖아요. 방송국 MC로 아나운서로 살았었을 때 원래는 불교 집안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자녀가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거의 끝났다, 죽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교 출신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찾았대.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거래.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자녀는 이미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자기가 그 딸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 딸에서 갑자기 입에서 뭐 킥킥거리면서 온기가 느껴지면서 안에서 입을 열어보니까 핏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면서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아나운서 그 길을 포기하고 끝내고 퇴직한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아나운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의 경우에는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뭔데?
난 관심 없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이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떠보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했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재앙,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죠. 자,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했어요. 얼마큼 변했냐면 7일 동안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강이 피로 변하니까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물 난리가 난 거겠죠. 사람들이 강가에서 다른 데 막 땅을 파서 물을 얻어가서 그걸로 마실 물을 구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나일강을 치셨을까?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나일강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성시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무슨 강이죠? 겐지스 강이죠. 인도의 겐지스 강은 그 강이 엄청 신비로운 곳에 자기들이 봤었을 때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화장도 하고 화장된 얼마나 그 참 비위생적인 곳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있는 물을 먹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거기서 별일을 다 합니다. 자기들 봤을 때는 엄청 신성한 곳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일강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 신성한 곳이에요. 왜? 나일강에는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어떤 신이냐? 쿠놈 신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쿠놈이라는 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수호신이에요. 자, 이 신, 그래서 이 신성시대는 젖줄이면서 이 신을 이들을 통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일강을 신성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나일강을 치는 거죠. 언제?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다 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나일강가로 왜 나왔을까? 그냥 심심해서 강물 바다 보라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제사로 나왔다. 그놈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나왔는데 이 피로 만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네가 믿는 쿠놈 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쿠놈 씨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쳤다는 얘기죠. 절대시했던 자기들한테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쿠놈 씨는 사실상 없는 신이죠. 우상이니까. 다른 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를 주시는 분은 이 쿠눔 신이 아니야. 나일강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일강을 치면서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겠죠. 나일강 신이 엄청 중요한 신인데 그 신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했었으면은 큰일 났네. 쿠눔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더 위대하네.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하는 바로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랑 하면서 지운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한마디로 속한 부하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너나 나나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큰 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완악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듭니다. 요술사들이 아무리 만들 수 있어도 그렇지 나일강을 피로 만들 필요는 있었을까? 지금 피 때문에 누가 힘들어해요? 백성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할 수 있다면 피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피가 다 거치게 만들어야 되겠죠.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흔히 말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왕도 관심이 없어요. 따라 할 뿐이고 고통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도 고통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책임한 바로 왕을 보잖아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신이고 신과 같은 위엄만을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있는 이 바로에게 주어진 것은 재앙밖에 없다. 그래서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앞으로 계속 펼쳐지겠는데 10번까지 자기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임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도 영향을 받는 그런 재앙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고할 때는 속히 깨닫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 누가 나한테 경고의 목소리를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죄를 안 범해서? 아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빨리 뉘우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실수해. 잘못을 저지르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경고장이 날라왔을 때 죄를 감추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가 왔었을 때 빨리 내가 돌이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왜 돌이켜야 되느냐면, 경고장에 날라온 것은 너랑 관계를 끊겠다가 아니에요. 너의 기회를 박탈하겠다. 너랑 나랑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너와 관계를 계속 할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경고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경고에 합당한 그러한 뉘우침,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순종했죠. 계속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장을 보이지 않게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라, 네가 해야 된다 했었을 때 그 고집을 이제 꺾고 그 경고를 이제 순종으로 받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어디 가서 가게 좀 갔다 와라, 뭐 좀 사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 바로왕 앞에 가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바로왕이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야 쟤들 죽여버려라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순종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있지만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목숨을 내걸 순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기독교 사역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순교 사역도 있잖아요. 순교를 각오한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순종은 순교를 각오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제일 높은 위치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경고했었을 때, 다시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순교를 각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가면 갈수록 더 왕고집, 똥고집을 부렸죠.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백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이 바로가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임한다. 예, 특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집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앙을 불러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별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몰라요. 교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도 사탄의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알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쌍둥이를 놓고 봤을 때 내부인들은 이게 이놈이 저놈인지 그놈이 이놈인지 몰라요, 잘. 그런데 부모는 알잖아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부모는 잘 알까? 각각 달리 그들과 소통을 하니까, 교제를 하니까, 계속 하니까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부모가 혼자 주저리주저 하겠죠. 아이고 이쁜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얼굴을 쳐다보지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뭔가가 막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얼굴 보고 아이고 이쁘다 했겠습니까? 외부인들은 얼굴 보고 아이고 애기 이쁘네 하겠지. 그런데 부모는 아직 아이가 마음을 표현도 못하지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아이가 지금 울었을 때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오줌 싸서 똥 싸서 아니면 뭐가 짜증나서 배고파서 그 울음, 우리는 다 똑같은 울음 같은데 부모는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몸부림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은 아니야. 위장된 하나님의 일이야. 가짜야. 잘못된 거야. 사탄의 일이야.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분별이 없어요. 그 성도는 목사를 포함해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마음에 싹 들어오잖아요. 금방 알아채요. 이게 누군지 금방,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깨우친다는 얘기죠. 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어설픈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리예요. 골치를 앓게 만들어요.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약간 아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 약간 아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 자, 그런 것처럼 대충 약간 그 지식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막 유명한 목사를 하는데도 성경을 하나님 마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먼저 내를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서 내가 정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몇십 독 해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더 깊이 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나 여기 요술사들 같은 경우는 흉내는 낼 줄 알아요. 그런데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신들을 섬기고 하는, 자기들 신이지만 섬기고 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일종의 그런 바탕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안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조차도 함부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또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재앙이 임한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분별 없이 살면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 바로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재앙이 그치고 이제 은혜와 상급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은 순종밖에 없다. 말씀대로 때로는 모세와 아론처럼 목숨을 건 순종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서 모든 것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주셔서 받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 그리고 상급의 시작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